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밤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은요,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사랑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배웠지만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너무 듣기 싫을 때가 있는 거죠. 사는 집은 자꾸만 넓은 곳을 찾아다니는데 왜 내 마음은 자꾸만 좁아만 지는 건지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폭삭 속았수다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인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우리도 다 그런 영화 같은 사랑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해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또 다른 오해를 키우고, 여러분, 이렇게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 공동체를 사랑하고 동역자를 사랑하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너무 다른 기질과 성품 때문에 껌껌이 부딪히는 사람을 매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모델로서 요한복음 13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랑을 살펴보려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요, 결코 쉽지 않지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님 그리고 동역자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랑은 죽음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6월절 시작. 6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묘사하면서 그가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끝까지는 원어로 에이스텔로스가 쓰였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시간상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수준의 극한 지점, 즉 극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에이스텔로스를 사용한 신약의 대표적인 용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10장의 믿음의 극치이고요, 누가복음 18장의 간절함의 극치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말세에 믿음의 사람이 당할 시련과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에 대한 다양한 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극치, 즉 가장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은요, 간절함에 대해 말씀을 하세요.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굽은 것도 바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바른 것도 굽었다고 말하는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그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관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밤이고 낮이고 찾아와서 계속 매달리며 자신의 형편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이 여인 때문에 재판관은 결국 굴복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5절을 직역을 하면,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 그녀는 끝까지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여러분, 극한의 간절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간절함이요, 극에 달하면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에이스텔로스, 즉 끝까지, 이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도의 절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본문에서 사랑의 극치로 쓰였습니다. 사랑에도 여러 수준의 사랑, 여러 정도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 여러분, 왜 주님의 사랑이 다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절정의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죽음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께 무엇을 드리면 여러분의 생명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드리면 여러분의 생명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아마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 제게 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그 귀중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성찬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셨나요? 예,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성찬하면서 매번 큰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떡과 잔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이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성찬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살과 피, 즉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인데, 이런 사랑과 다르게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쉽고 가볍고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보면 이렇게 흔한 사랑의 단면을 엿볼 수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합니다. 만나고 좋아하고 금방 또 실증을 냅니다. 필요하면요,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요. 이런 그들은 너무나 쉬운 먼지처럼 가벼운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먼지처럼 가벼운 선택이 곧바로 누군가의 가슴을 짓누르는 큰 돌덩이가 되지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너무나 어려운 무거움이면서 동시에 어느 누군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결국 쿤데라가 말하는 인간과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인간은 결코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요, 너무나 뻔하게 예견된 후회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 해서는 안 되는데 결국은 인간을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한마디로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진짜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는 먼지처럼 가볍고 상대에게는 돌처럼 그런 무거운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이 짊어져야 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기꺼이 짊어짐으로 그를 가볍게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참 무거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지나고 있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높은 골고다를 향해 무거운 발길을 오르시는, 죽음도 불사하고 고난도 감수하는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무거웠던 그 짐을, 그 죄의 짐을 훌훌 벗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눈물을 낳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낳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락방에서 사랑을 하면 다락방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한다면 이 교회에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이 나라와 민족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예수님의 두 번째 사랑은 겸손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아멘. 여러분, 본문에 6절에서 보면, 지금 5절까지 읽었지만 6절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요, 공생애의 막바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요, 말씀 한 번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신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이 어떻죠? 그렇게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니 종이 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지금 제자들 앞에 낮아지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그 건조한 땅, 그 메마르고 먼지가 많은 땅을 누비느라 그 냄새나고 그 더러워진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만지시고 씻으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요, 주인의 발을 닦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의 발을 닦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종은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들은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귀중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디트리 본회퍼는 사랑을 가리켜 상대방을 높이는 태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존재로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는 그를 사랑함으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그를 존중하며 세워가는 일이다. 여러분, 본회퍼의 말처럼 상대방의 가치는 결국 나의 태도로 결정되는 것이죠. 흔한 말로 여러분, 어떤 부부는요
서로를 왕과 왕비로 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서로를 종으로 대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왕과 왕비로 함께 사십니까? 아니면 종과 함께 사십니까? 지금 잠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여러분의 종이 되셔서 지금 여러분의 발을 지금 닦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주님, 도대체 제가 뭐기에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생명을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기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반대편으로 존귀하신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낮아지심으로 자연히 상대방을 높이시는 이 겸손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또한 서로를 높이며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3절과 11절에 보면요, 주님은 이제 당신께서 곧 죽으실 것,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숨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3장 본문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안 씻겨주셨을까요? 씻겨주셨어요? 안 씻겨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명 한 명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함으로 씻겨주시는 거예요. 나쁜 제자도 있습니다. 못난 제자도 있어요. 어리석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용납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어린 양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거룩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순간 제자들의 발은 더 이상 더러운 발이 아닙니다. 고결한 발이 되었어요. 냄새나고 더러웠던 발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그들의 죄들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주님의 용납과 속죄는요, 공생의 기간 내내 드러납니다.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끌고 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죄가 없다면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은요, 스스로의 죄를 느끼면서 다 뉘우쳐 자리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는 뭐를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용납하심으로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자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한때 믿음을 잃고요,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꾸며낸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잃으니까요, 바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죽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삶이 그렇게 무의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거지?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살려고,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믿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아무도 없는 밤에, 깊은 밤에 예배당에 몰래 가가지고요, 수건 2장을 깔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2장 중에 1장만 물에 적셔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2장 다 너무 뽀송뽀송한 거예요.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고 싶었으면, 제가 진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알아요. 믿음은 노력해서 얻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도 믿음인데 저는 그때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믿음을 주셨던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 범키라고 하는 가수가 왔었습니다. 그 형제의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지난날 제 모습이 너무 떠올랐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범키 형제는요, 한때 정말 주목받던 가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가 절망 속에 홀로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눈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외면했지만 주님은 내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온 형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저도 지난날 제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싶고 학교도 그만 다니고 싶고 공부도 그만하고 싶었던 그때 다시금 내가 용기를 내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신학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셨던 그 주님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 고난주간도 여러분 곧 끝이 납니다.
늘 지나는 고난주간이지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위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불패,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되지요? 봄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모든 가정과 교회, 모든 심령들, 특별히 혼란한 전국 속에 있는 이 나라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다락방은,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어느 시점보다 더욱더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죽음과 겸손과 용납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